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믿음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을 살피기 전에요, 잠시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과의 만남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백부장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physically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백부장은 실제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할 뿐, 백부장이 실제로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이 사시죠. 굳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의 능력,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민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민교회의 이제 사역들을 설계해가는 기도 가운데 그 소논문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참 유익하고 도움을 많이 준 통찰력 있는 논문과 책을 쓰신 그 발견을 했는데, 그 저자, 나중에 그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저로서는 이제 그분의 책을 통해서 한국 이민사와 이민교회에 대한 이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성만 생각하면 내가 이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었어요. 어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 섬기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분을 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여기 백부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어도 소문으로, 말씀으로 그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굳이 뵙지는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만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치유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은 사실 구약시대 열왕기 하 5장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그 병이 있는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오히려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나만 장군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말에 순종해서 실제로 요단강에 몸을 씻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나 나아만 장군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군인이었고 먼 거리에서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치유받은 그 믿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또 특별히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역사하시는 그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백부장도 동일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보지 않고도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믿음하면 늘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대단한 믿음을 바로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실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백부장이나 여러분, 저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요?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바로 그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에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것 같은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만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을 가보면 이 본문의 맥락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신 후에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가버나움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당시에 주둔도 해 있었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표현 하나가 2절 말씀 가운데 백부장을 설명하는 그 누가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종을 표현하면서 누가가 백부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게요. 근데 재밌는 게 동성애자들은 이 표현을
성경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근거로 이 말씀을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죠. 실제 이 헬라어를 보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여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이 수식어는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키워드거든요. 이유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닌, 그러니까 자유인과 달리 종은 인권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백부장이 굳이 예수님께 그 종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건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고물차 다 되면 그 폐차시킨다고 하듯이 배럴이 다 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듯이 종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치유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 이 수하들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이타적인 사랑이죠. 남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장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연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근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과정에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 그들은 이제 장로들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종을 고쳐주는 게 이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도 백부장은 지금 그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지금 장로들이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군가를 추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추천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 확실한 사람 추천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추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추천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이 그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을 예수님께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이 사람 확실하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행적, 선한 행적을 볼 때 이 사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대인을 사랑하되 회당까지 짓도록 이 요새 말로 하면 교회 건축을 하는 데까지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을 그렇게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까지도 사랑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아주 이건 훌륭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백부장을 그렇게 예수님께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심지어 짐승으로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의 이타적인 남을 사랑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정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사랑이 그의 믿음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랑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랑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특징은 언제나 그 사랑을 베이스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종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는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밑에 깔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 믿는다고 말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 설교 예화집에서 본 글인데요, 그 교육학에서 보면 사람들은 보통 4살 그 이전의 일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4살 이전의 일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4살 이전에 제일 많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고 우유를 먹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재우시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누리는 게 바로 4살 이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갓난아이 때 엄마 젖 먹으신 기억 나십니까? 부모님께로부터 기저귀 갈아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보통 분 아니시고요. 네, 혹시라도 4살 이후에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 소중한 사랑이 우린 다 기억 못합니다. 다 모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린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 그 어릴 때 기억, 우리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사랑의 십자가에 붙드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해 사랑에 근거한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또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의 이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감, 그 순도 높은 믿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백부장 이 둘 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한 사람은 당대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자입니다. 군인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이 더 힘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자신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고, 맞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같으면 이게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 정도 모시지. 우린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요소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유의할 것은, 그렇다고 겸손이 그러면 믿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보다는 여기서의 핵심은 백부장이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하죠? 그의 신을 벗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된 신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낮춤,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겸손을 수반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하신다고 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죠. 제가 잠깐만 군대 얘기할게요. 잠깐만.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이 생명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한 2년 6개월, 2년 이상 군생활 하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것으로 신병훈련소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명령, 복종입니다. 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그렇게 막 구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명령, 복종입니다. 왜냐? 군대가 어떤 데입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생명이 오고 가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동일해요. 뭐 대학을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상관없습니다.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기 연예인이건 아니면 무슨 운동선수 출신이건 내가 장군의 아들이건 회장의 아들이건 내가 뭐 의사건 목사건 다 똑같습니다. 군복을 입는 이상 모두 다 명령에 복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그 레슨입니다. 백부장은 말하죠. 나는 군인인지라 내 부하들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고. 그러니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존재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사시면서 요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무더위에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에, 인플레이션에, 그 문제, 여러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고개 뻣뻣이 들고 주님 이거 언제까지, 몇 날 몇 시까지 이런 방법으로 꼭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지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믿고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 모습으로, 이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겸손함이 빠지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함이 빠진 믿음은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는다고 하면 겸손히 나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셋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의 기본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소문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의 말을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의 레벨과 자신의 레벨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신앙이나 교리, 학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이다. 예수님이 군 지휘관과 비슷하되 누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더 단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탐 라이트 말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단순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0% 믿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아는 그 지식으로 도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상황에서 안 될 것이 없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그것이 진정으로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큰 믿음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수준, 그 능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과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더위에 건강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학업의 문제, 우리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전의 문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우리의 생활고의 문제, 저는 교회적으로도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오지로 2명의 사원을 시장 조사차 보냈다고 합니다. 한 사원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곳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판매 불가능, 그렇게 보고했답니다. 다른 사원은 돌아와 보고하기를, 이곳은 그동안 아무도 신을 신지 않았으므로 판매 가능성 무진장,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필요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한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돌아와 보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선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당면한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 그것이 곧 믿음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 그 능력으로는 못하실 게 없다. 그 능력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길, 이 고단한 인생길,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